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16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에 때로는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하지만 참 잘못된 모습들을 때로는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신앙의 이름으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때로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울, 다윗 그리고 다윗 공동체를 보면서 마음대로의 신앙과 말씀대로의 신앙에 대해서 신앙 감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은요 기본적으로 감정이에요. 감정. 이건 꼭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거짓된 신앙 감정이 있고 참된 신앙 감정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짓된 신앙 감정의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참된 신앙 감정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23장 본문에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군대를 다 풀었잖아요. 거의 잡았습니다. 도가내던 뒤처럼 다윗 공동체를 이렇게 쌌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블레셋이 침입하는 바람에 사울이 군대를 돌려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러 가고 다윗은 이제 엔게디 요새로 다시 들어가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24장 1절, 2절을 보니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 자, 블레셋과의 일단락되고 돌아왔는데 누군가가 다윗의 거처에 대해서 고자질을 합니다. 다윗이 저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울이 곧바로 출정 준비를 해요. 그래서 몇 명을 데리고 갑니까? 사울이 본문에 보니까 제 질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다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사울이 몇 명을 데리고 가요? 3,000명. 3,000명. 자, 근데 어떤 3,000명이래요? 어떤 3,000명? 택한 사람 3,000명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 공동체가 몇 명입니까? 지금 함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600명이라고 했으니까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면 1,000명이나 1,000명을 살짝 웃도는 그 정도 숫자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숫자상으로도 다윗 공동체의 3배예요. 그리고 택한 사람 3,000명이래요. 사울이 어떤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어떤 사람을 선택했겠습니까? 이 다윗을 쫓아갈 때에 뭐 기준이 정말 저같이 뭐 얼굴 보고 잘생긴 사람을 선택했겠습니까? 반응 이 정도 나오면 그냥 끄덕끄덕 그렇죠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야 자 이게 뭐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보고 선택하진 않았겠죠. 그죠? 뭘 보고 선택했겠습니까? 그 기준이 용맹한 전쟁을 잘 치를 것 같은 사람들을 보고 선택했겠죠. 그러니까 이 3,000명은 탁월한 최정의 용사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윗 공동체는 1000명인데 이 1000명 안에는 오합지졸들이 모여 있고 심지어 여자들과 아이들도 있어요. 그 1000명과 최정예 용사들을 모아놓은 3000명의 대결인 거예요. 지금 이 대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엔게디 요새,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건 정말 광야에 바위 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3000명이 막 둘러쌉니다. 그 굴들이 여러 곳에 있을 텐데 아마 그 굴들 중에 하나에 다윗 공동체는 숨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과 그 군인들은 굴들을 찾아다니면서 다윗 공동체를 찾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다가 아마도 사울이 갑작스럽게 집에서 제 볼일을 보고 나오지 않아서 응가가 되게 급했던 것 같아요. 우리 3절 볼까요?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게 이제 다른 표현에서는 발을 가리운다 이런 표현인데 이게 대변을 보러 간다 이런 의미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뒤를 보러 들어간다, 이게 사울이 다니다가 너무 힘드니까 잠깐 눈을 붙이러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용법에 의하면 이건 이제 볼일 보러 가는 거죠. 큰일. 큰일은 집에서 보고 오세요. 어쨌든 사울이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러 가야 되는데 그 굴에, 사울이 들어가는 그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공동체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숨어 있습니다. 군인들이 막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리들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굴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엄청 긴장하고 있겠죠. 아, 들켰구나, 이제 죽겠구나, 주여, 뭐 이러면서 막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저벅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오다가 그 어느 중간쯤에서 갑자기 겉옷을 벗고 그리고 바지를 내리고 쭈그리고 이렇게 앉았겠죠. 사울이. 장면을 그려보면 굉장히 웃기죠, 이 장면이.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장면을 생각했냐면, 혹시 톰과 제리라는 영화 아세요? 톰과 제리. 이거 이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일 거고요. 자, 톰과 제리, 그 고양이 톰이 쥐 제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막 힘이 더 세니까 막 가다가 결국은 톰이 다 당하잖아요. 이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사울이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막 하는데 결국 굉장히 웃긴 장면으로 전화위복이 되는 장면이 그려지는 거죠. 굴 안에서 지금 볼일 보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보면서 아, 들킨 게 아니구나, 사울이 저 볼일 보러 왔구나. 그러면 이거는 천우일의 기회인 거죠.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을 죽일 수 있잖아요. 죽이면 끝이잖아요. 우리 4절 볼까요?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여기까지만 보면요, 이 그 사울을 바라보는 생각에 있어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견해 차이가 이제 여기서 나타나요. 이 다윗과 한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요,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지금 사울을 잡으면 뭐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 끝이에요.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온 토끼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사울을 죽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죽이면 되잖아요. 다윗이 있는지도 모르고 등 돌려서 지금 볼일을 보고 있는데 거기 몰래 가서 그냥 칼로 목 빼면 끝인 거잖아요. 굉장한 기회인 거죠. 뭐 볼일 보고 있는데 일어나서 칼싸움을 하겠습니까, 사울이? 자,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라, 네가 사울을 잡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사울을 분명히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이고 우리의 고난 끝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지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사울 다음에 너 다윗이 왕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은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그런데 이 다윗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을 지금 이 상황에 적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이 빨리 끝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강렬한 바람이 담겨져 있는 해석인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상황 속에 적용시켜서 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이 그 유일한 기회입니다 라고 지금 해석하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신학교 다닐 때요,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보면 여학생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적어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을 바라보는 남학생들의 눈이 최소한 한 명당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5대 1의 경쟁률인 거예요. 저는 신학대학원에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남학생들이요, 여학생들을 품고 기도를 많이 해요. 진짜로. 근데 어떤 남학생이 실제로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어서 품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저런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 여학생이 너의 배우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학생은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한테 가서 계속 구애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좀 웃기죠? 웃기죠? 되게 웃기죠? 근데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바램을 상황과 결부시켜서 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마음과 상황이 딱 맞물리면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뜻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정말 아름다운 자매가 내 옆에 앉아서 졸고 있어요. 제 어깨에 기댑니다. 이렇게 꾸벅꾸벅.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자, 근데 다음날 탔는데 정말 못생긴 자매가 옆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자, 자신의 원하는 마음과 상황이 딱 결부시켜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해석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은 바꿔 말하면 내가 원하는 바와 상황이 맞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거죠.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지금 이들은요, 다윗과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힘을 내서 일어나서 용기를 내서 저 사울을 죽이고 우리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고 우리가 정말 이 고난을 끝장냅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할 준비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보다 내 열심과 내 헌신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말씀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마음대로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신앙 감정의 첫 번째 모습인 거예요. 잘못된 신앙 감정의 첫 번째 모습. 그러면 이에 대해서 보면 다윗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볼게요. 우리 4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절 후반부부터 볼게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벗어놓은 옷자락만 살며시 이렇게 베요. 그런데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것 그조차도 마음에 막 찔리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왕이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그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살고 죽는 문제는 나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문제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오늘날의 현대 시대의 권력자들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의 이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잘 수행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이 기준인 자리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권력의 자리는 그런 기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에 대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또한 이 말을 목회자에게 적용해 가지고 아니 어디 감히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를 함부로 판단해, 이런 본문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목회자의 권위를 내세우는 본문으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그렇다고 저를 함부로 판단해 주지 마세요. 자, 목회자의 권위를 내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게 아닌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거죠. 다윗은 지금 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와 펼쳐진 환경 가운데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제 포장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신앙 감정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신앙은 기본적으로 감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감정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감정,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응하는 감정.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신앙 감정이에요. 신앙 감정.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정의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기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에 앞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감정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 상황이 어떠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근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거죠.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들을 지배하는 힘이 되진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향한 최소한의 의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면요, 아이들이 궁금해져요. 얘네들이 밥은 먹었는지, 집에는 들어갔는지, 잠은 어디서 잤는지, 만나고 싶고, 만나면 밥이라도 더 사주고 싶고,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고, 뭘 원하는지 듣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감정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감정은. 사랑하지 않고서도 최소한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최소한의 의무를 감당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내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 알고 싶은 것이고, 깨닫고 싶은 것이고, 함께하고 싶은 것이고, 순종하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이 다윗은 이러한 신앙 감정을 어떻게 형성했겠습니까? 다윗의 삶에, 다윗은 이걸 순간순간 계속 느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그냥 매 순간순간 간섭하시잖아요. 지난주에도 보셨던 것처럼 사울에게 거의 다 잡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블레셋을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다윗을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초자연적 간섭을 통하여서, 초역사적인 간섭을 통하여서 다윗을 계속해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지켜주시고, 나를 순간순간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다윗을 계속 끌고 오시는 거죠. 우리들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순간순간 우리를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어떤 타이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못 느낄 뿐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우리가 못 느끼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경험하지 못할 뿐인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는 거잖아요. 다윗은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순간순간 나에게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감동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배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참된 신앙의 감정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모습이 다윗의 가슴 가운데 끊임없이 경험이 되어지기 때문에 고백되어지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사울을 살려주는 사건은 다윗과 사울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문제는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선택하고 행동하는 건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어제 금토 청소년 아이들이 여기서 1박 했고요. 그리고 어제 한 2명의 아이들이 교회에서 같이 잤습니다. 아이들이 집을 나왔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한 달째 지금 집에 안 들어가고 있는데 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요. 어제 10시 넘어서 왔는데 밥도 못 먹었대요. 그래서 같이 치킨 먹으면서 1시까지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애들을 여기서 재워야 되니까, 그래서 애들만 재울 수가 없어서 제가 여기서 같이 잤어요. 아이들하고 제가 밤 10시까지 집에 들어가기로 아내하고 약속했는데 어제 어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자고 아침 7시 반에 애들 깨워가지고 이제 보내고 저도 집에 가서 씻고 왔는데, 아이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오는 건 좋은데 교회 올 땐 담배 피지 마라, 담배 냄새 싫다 이런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아이들을 교회에서 재워주고 밥을 사주고 잘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필요할까요? 모르겠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그런 질문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집을 나왔던, 아니면 학교를 잘렸던, 아니면 검정고시를 준비하든, 아니면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뭘 하든 상관없이 그 아이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게 그 아이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어요. 하지만 그게 단순하게 안타깝고 단순하게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바깥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힘입은 존재인 거잖아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고 평생을 걸쳐서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인 거잖아요. 나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에게도 찾아가셔서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안고 품어주고, 때로는 밥도 사주고 재워주고 상담도 해주고, 교회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아이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거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그 아이들에게 밥은 한두 번 사줄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재워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인 거죠. 한두 번 우리가 봉사해주고 끝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나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도 분명히 찾아가실 거라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거겠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거겠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거겠죠. 때로는 그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거절감도 느끼겠죠. 때로는 그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도 받겠죠. 힘도 들겠죠. 때로는 그 아이들이 우리를 배신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해 줘야 되고, 누군가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접시켜 주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게 신앙 감정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 감정이에요. 이게 신앙 감정. 그러니까 이 신앙 감정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추적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내 마음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죠. 그 아이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아이들 저 소예배실에서 재우면서 제가 여기 앞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아이들 한 사람 2명 아이였었는데 기도하면서, 또 그런 아이들도 되게 많았었는데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좀 품어봤습니다. 정말 그 아이들이 공원 벤치에서 자지 않도록, 빌라 계단에서 박스 깔고 자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그 아이들이 잘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어제 기도하면서 좀 했어요. 조그만 건물 같은 거 하나 얻어서 방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아이들을 그곳에서 재워주면서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에게 생활의 패턴을 가르치고 삶의 비전을 가르치고,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면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아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면 하나님의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신앙 감정인 거예요. 신앙 감정,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이 다윗의 신앙 감정은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더 보여집니다. 사울이 나갔어요. 볼일을 보고 나갔습니다. 굴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다윗이 쫓아나갑니다. 사울을 쫓아나가요. 그리고 하는 말인데요, 11절에 보니까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15절 볼까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사울을 향하여서 다윗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울의 옷자락을 손에 들고 왕이여 나를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죽이라고 했지만 나는 왕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는 말이, 사울 당신도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라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 다윗의 소리를 들은 사울의 반응을 보면서 두 번째로 잘못된 신앙의 감정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6절 볼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사울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리 높여 목매어 웁니다. 20절에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목 놓아 울면서, 맞다 다윗아, 나는 너에게 악을 행하였으나 너는 나에게 선으로 행하는구나, 네가 정말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울이요 정말 진심이었을 거예요. 고백을 합니다. 그 다윗을 향하여서 네가 나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감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울면서 고백한 대로 살아갈 영적인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감동에 겨워 고백은 했지만 사울에게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사울은 똑같이 다윗을 추적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의 고백이 정말이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구나, 내가 알려고 하지도 않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사울에게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눈물도 흘렸고요, 고백도 했어요. 하지만 어떤 변화도 없었고 어떤 회개도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 때로는 많이 보게 되죠. 이런 모습들, 눈물도 흘리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단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에요. 신앙 감정은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음에 대한 돌이킴이 수반이 됩니다. 회개하게 돼요. 회개가 수반되지 않는 감정은 신앙 감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울의 모습이 잘못된 신앙의 감정 두 번째의 모습인 거죠. 정리하면 다윗의 공동체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행하는 마음의 결단도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열심과 헌신이 더 기준이 되는 삶,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감정의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눈물도 흘리고 고백도 하고 결단도 하지만 이것이 끝인 어떤 회개와 돌이킴이 없고 삶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하는 모습은 거짓된 신앙 감정의 모습이죠. 참된 신앙 감정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반응하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순종하는 아름다움을 누리고, 순종하지 못함에 대한 죄송함과 회개함이 있는 거죠. 이게 참된 신앙의 감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 신앙 감정의 모습을 가지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어요, 이걸로 신앙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저 매일 큐티 했는데요, 이런 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9월 달에 선교를 가는데요, 선교를 준비하면서 기도회를 합니다. 자, 우리가 선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열심히 준비해서 선교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가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분명히. 기도를 하지 않고 수련회 가도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지 않고 성경학교 진행해도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를 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하는 건요, 내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를.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거죠. 선교를 가는데 기도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너 기도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구나, 너의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 정도 시험은 감당할 수 있겠지 하면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거리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더 큰 시험거리가 생기는 이유가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거리를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죠. 영적인 힘이.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더라도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겠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 때 힘든 거예요. 낙심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너 기도하지 별로 영적인 상태가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너는 내가 시험을 주면 안 되겠구나, 그냥 은혜만 줄게. 은혜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죠. 당연히 은혜는 받죠. 하지만 그것이 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죠. 쉬이 사라지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한다는 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준비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갖고 있는 신앙 감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와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물을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 공동체에게는 그 힘이 없었던 거죠.
사울에게도 그 힘은 없었던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면 분명히 잡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말립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히니까 가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교회를 세워주세요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고백,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의지적 결단이나 열정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결단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향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간섭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돼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내 생명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고백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의지적으로 딱 결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 생명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이거라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신앙 감정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제 삶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조금 이른 시기에 은퇴를 좀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 남은 삶을 선교지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선교지에서. 그래서 선교지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예배를 세워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는 중국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저희 아내만 설득하면 되는데. 자, 근데 진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그림을 꿈꿔보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제 가슴 속에서, 주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내 가슴을 통하여서 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 그걸로 제 삶은 족합니다. 이런 그림들을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떻게 펼쳐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삶을 저는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선교지를 가라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속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받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 앞에서 내 생명이라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이거라도 받으시겠다면 하나님,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에 있어서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겠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의 남은 평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내 생명이라도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